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시돈과 또 두로를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달마누다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 지방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이죠.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지방인데 막달라 또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바로 이 지방에 살았던 마리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은 사실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어디로 나아가도록 원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다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었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지금 정서 가운데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통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과 이 고기가 많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이 자신이 원하는 이 단계의 법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가 있는데 크게 얘기해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리적인 현상,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잘 수 있는 이 생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 있는 겁니다. 묵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욕구들이 채워지면 사람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들이 있는데 바로 이 자아 성취, 자아를 성취해 나가는 것, 자아 실현, 이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실현의 그 욕구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욕망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인 거죠. 생존의 욕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분만 계신다면 저분이 나의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잘 것들, 나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당신이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하고 그 권세를 보여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이 자기 신념이 뭐였을까요? 어떤 것을 원하는, 어떤 가치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그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헬라당이라든지 그 SNF라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힘과 권세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왕조가 다시 부활하고 나는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메시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바로 이 두 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침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위대했던 영광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평안한 왕국이었고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면 모든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이 세상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회복돼 나갈, 바로 에덴의 회복으로 회귀하는 것, 회복돼 나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과 내가 먹고 마실 것,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내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출애굽 시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먹을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이제 만족감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칩니까? 목이 마릅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니까 또 좋아합니다. 만족하는 거죠. 거기서 그칩니까? 생존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구에, 자신의 자아 실현 욕구가 자꾸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뺑뺑이 돌고 있는 이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싫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세워서 이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고수비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그곳에서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 시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출애굽 시대와 또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세상의 생존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와 나의 신념을 이렇게 만족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신다는 겁니까? 침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곳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내가 둥지를 틀고 성을 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있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 정력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머물 수도 없는 광야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고 침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룩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빵 놔두고 왔네, 그런 거죠.
빵이 하나밖에 없네. 지금 사람은 제자 12명에 예수님 한 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다. 큰일 났다.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700여의 기적을 바라봤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들의 소경됨, 그들의 기머거리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결국 제자들의 누룩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 땅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책망합니다. 너희가 머리가 둔하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가 둔합니다. 저희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떡을 바라볼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너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이 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빠져 있으면 되게 딱딱한 그냥 밀가루 부침개가 됩니다. 되게 딱딱합니다. 탁탁 부러질 과자처럼 부러집니다. 맛이 없습니다. 이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은 바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7일간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피해가고 장자의 죽음을 피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7일이 무교절입니다.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살았지만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빨리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짐 챙기고 반죽을 해서 누룩을 해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 말은 뭐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는 새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말합니다. 반죽. 그러니까 지금 더 맛있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속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인 겁니다. 잠언 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창밖을 보다가 한 우둔한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 청년에게 한 여인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유부녀인데 오늘 우리 남편이 저기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뜨거운 밤을 보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7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중의적 표현이에요. 지금 아주 귀한 이 약재 그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놓으니까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략과 침향과 계피의 주요 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장사진이 됐습니다. 사람이 시체가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뿌리는 게 모략과 침향과 계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거길 뿌려놨으니까 가자, 나와 함께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마치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더라. 그 우둔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지혜자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애굽 세상의 나라, 그곳에 나의 성을 쌓아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말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합니다. 벳세다로 건너가셔서 소경을 고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된 자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면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와 행복을 쫓아 나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나아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의 삶을 꿈꾸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